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씀을 7번이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소망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자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기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구세주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7개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신이다 하는 의미로 나는 나다 이렇게 모세에게 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는 나다 이런 식의 말씀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신이시다, 그분은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을 때 떡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빵이라는 말이고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빵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주식이지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은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는 단순히 떡이라는 말보다는 양식이나 밥이라는 우리나라의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밥이다 이런 말로 해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인데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서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둔 그 사건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더 멀리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게 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깝게는 500리어, 멀게는 모세의 그 만나, 이 만나 사건 500리어 사건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적으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뭐냐?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35절에 가서 분명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과 빗대어서 나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나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만나처럼 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나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 두 가지 궁금점,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뭐냐?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의 그 만나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이해는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지금 몇 살인 줄 안다 이거죠. 50도 못 되었고 뿐만 아니라 너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 요셉과 마리아인데 네가 50도 안 된 사람이 그리고 네 부모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의구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도 차근차근히 43절에서 51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의문과 의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아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겠다고?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인육을 먹으라고 하느냐? 사람의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반항하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너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앞에 질문에도 답을 하시고 뒤에 질문에도 답을 하시는데, 답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강조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시고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5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속 반복해서 그 사람들 앞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오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마치 이방인들의 그 나쁜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사람의 막 피를 먹고 사람의 그 고기를 이렇게 먹는 것처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먹는다, 마신다 하는 이 말을 의역적으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은 바로 믿는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리고 피를 마신다 하는 이 말은 먹고 마신다 하는 이 표현을 믿는다 또는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다,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어라 마시라 또는 먹는다 마신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 우리는 믿는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떡은요, 육신의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떡일 때는 우리가 먹는다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떡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할지라도 그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한 번 먹게 되면 이거는 그냥 육신에 썩을 그런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은 한 번 먹으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생명의 떡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것은 육신의 떡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나 메추라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고, 조금 전에 너희들이 먹었던 12광주리를 남겼던 그런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런 떡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도 앞으로 죽을 겁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안 죽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죽고 유대인들도 죽는 겁니다. 그런 떡을 먹으면 죽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줄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그런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떡은 분명히 영생을 위한 양식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특히나 예수님이 자기 살을 가리켜서 살을 먹어라, 피를 가리켜서 마시라, 이렇게 말한 부분을 제자들조차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실 때 I am,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선언을 하실 때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서 보면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으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말이 잘 생각해서 비교해서 말하면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한 것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 결국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나 베드로가 고백한 영생의 말씀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영생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며, 영생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하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된다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한 세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 가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6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 가운데에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8절에 말했고,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결국에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당신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첫 번째,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밝힌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이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다. 누구든지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생의 떡을 먹으면, 그 참된 음료인 피를 마시면 그런 사람은 다 영생을 얻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오병이어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먹으면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하면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떡이고 생명의 말씀인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산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35절에 그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고 했으며 분명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그 안에는 목마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 항상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영생이야말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아주 값지고 값진 아주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도요 그것으로 인하여 목마름이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점을 첫 번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54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 먹는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다 54절에서 57절에 나타나 있는 먹는다라는 이 말은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먹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한 번만 취할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먹으라라는 뜻입니다. 계속. 그런데 이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연결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떡은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잔은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영원히 기억하라. 한 번만 먹고 마시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라. 종말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이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실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먹는다, 먹으라 하는 이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하되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감사와 신앙 고백이 따라오는 그런 성찬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확실하게 내 구세주로 믿는다는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자. 그 떡을 먹은 사람,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영생의 떡을 먹은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먹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파묻혀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파묻혀서 허우적대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내 안에서 살아라. 주님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샘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나로 인하여서 살아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 신앙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먹으라고, 계속적으로 마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 안에서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